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른들은 잘 활용하시지 않지만요, 젊은 친구들은 요즘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소통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SNS를 하시는데 이런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 툴을 사용하셔서 가끔 글을 자주 또 올리시는데요, 며칠 전에 올라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모이셔서 신세 타령을 하고 계시더라고 합니다. 세 분의 할머니 중 첫 번째 할머니가 글쎄 요즘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다가 한번 쉬고 나면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쉬는 건지 내려가다가 쉬는 건지 헷갈려. 두 번째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마. 나는 침대에서 잠깐 앉아있다 보면 내가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자다가 일어나고 한 건지 당최 헷갈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던 세 번째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 할머니들 같으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는 거야.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거야. 이 글이 저희 아버지 SNS에 있었는데요, 제가 자주 아버님 SNS 카카오스토리를 보진 않지만 이렇게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을 보고 요즘 살아가는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웃을 일이 없고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전보다 참 별로 웃지 않고 산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께서 자주 웃자라고 글 남기시는 걸 보고 또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웃을 일이 없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모이기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줌으로 모이는 다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함께 웃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도, 믿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하박국의 말씀이 로마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강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칭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떤 것을 더 추구하려는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 더 추구하려는 의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 선함, 공로, 덕을 쌓아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결국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거기에 더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들로부터 내려온 정리되어 것들로 정리를 내려보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어떤 시도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그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죄가 있는 한 사람이,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판결장에 오게 되었고, 법에서 정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죠. 유죄 판결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그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일,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지도 않고 결백하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죄가 용서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이 은혜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어.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은혜의 동산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구제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섬겼어.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를 추구하려는 잘못된 의지가 있습니다. 어린 신앙의 상태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어. 하나님이 나를 은혜동산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셨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오직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대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칭의,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면, 자격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돈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인데요,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복음으로 인해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비참함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죄인 되는 그 깨닫는 은혜, 비참함 속에서 이전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전혀 상관없던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죄인됨을 통하여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쏟으셨구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죄 범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에 아내가 아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애굽인을 죽인 살해한 모세,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다윗,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라합, 이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인물들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혹 방금 언급된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 하나 없이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저 한 사람의 죄를, 땅의 죄를 쓰신다면 아마 예수님의 손이 닳아서 피투성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의롭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기 위한 그 방법은 믿는 것인데요, 앞서 믿음은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앉아 계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믿음은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 것이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누구도 여기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을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그것이 나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노력이나 거기에 우리의 사람들의 선한 사상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대한 정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외에 어떤 정의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또 우리의 잘못된 사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경적인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믿음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믿음에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믿음, 참된 믿음에는 지식과 확신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확신과 헌신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에는 첫 번째로 지식,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주신 그 예배의 삶을 사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헛된 망상을 쫓는 삶이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진짜 위기가 오는 이유, 교회가 망하는 이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 진짜 이유는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없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고 성도들이 성경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무지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앞에 선 사람들에 맡겨놓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사역자나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진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이런 오류가 실제로 있었죠. 성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지식이 없고 교회가 가르친 것은 무조건 옳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직자들조차도 성경에 무지하고 그저 공문으로 내려오는 글들을 읽어가며 그냥 예배를 채워가는, 예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위해 지식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떤 말씀들을 주셨고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지식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요, 성경이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도들보다 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성경 내용에 대해서 바삭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강의할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지식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동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가르치고 또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나를 위해 죗값을 치르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동의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마지막 요소는 헌신입니다. 지식과 확신으로 나아갔다면 그 나아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드립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 어떤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직분에 헌신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지치더라도 금방 지치고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헌신되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식으로 또 헌신되어진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헌신함 가운데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식과 확신과 헌신.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신뢰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헌신하는 삶. 마태복음의 성경에 또 보면 귀신들도 이런 제한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도니라. 귀신들에게도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귀신들에게도 있는 이 상태도 있었는데 귀신이 하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헌신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헌신하지 못하죠. 자신들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이 헌신이 없는 삶이라면요, 그것은 귀신과 비슷한 믿음의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믿음을 발견했을 때, 참된 그 믿음을 발견했을 때 집 팔고 땅 팔고 그 밭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그 과정이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비록 한계는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 첫 번째 단계, 지식의 단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일단 만납니다. 서로 알아갑니다. 이 사람은 과연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인가? 배우자가 괜찮은 사람인가? 사람의 성격은 괜찮은가? 알아가는 그 지식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로 이르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교제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완성이 아니죠. 세 번째, 결혼에 서약을 할 때 이 결혼이 서약되는 것입니다. 성립되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라고 답하며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이 과정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예로 볼 수 있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진 이 예는 이 한계가 있는 그런 예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평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만나고 연합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결혼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그 과정에서 이 비유로 들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죠.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결코 그럴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상태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하시죠. 하나 되는 과정이 결코 평등한 과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핏값으로 사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그것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과 확신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과 정말 어려움과 시험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무게를, 그 어려움을 결연히 이겨내고 우리가 말하는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는 결코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아마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재산을 많이 얻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세상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결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것이고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교회나 어떤 섬김의 자리가 필요할 때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그리스도, 은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믿음의 말씀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이 의아할 만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